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할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잠을 포기해가면서 또 이른 시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기도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나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서나 혹은 교회의 위기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째는요,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고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면 전통을 따라 금식을 할지를 묻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왕이 두 눈을 뽑힌 날이 5월 7일이었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그때부터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5월 7일은 금식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다섯째 달은 금식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7월 5일에 그다랴라는 예루살렘의 임시 총독이 역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관할하던 그다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7월 5일에 암살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잃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7월 5일에도 금식의 절기를 선포하고 금식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7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5월과 7월이 되면 매년 금식의 절기를 지켜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곧 성전이 완공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금식을 마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때를 묻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4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답을 주시는데 그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되묻습니다. 여러분 5절 중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단지 전통에 치우쳐서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알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 앞에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40일을 금식한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지난 70년 동안의 금식조차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평소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다르지 않다면 그 금식은 허울 뿐인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지 않으려면 금식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물론 금식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기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식에 얽매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억지로 하는 기도 혹은 자기를 위한 금식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도. 사실은 스가랴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7장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지적뿐만 아니라 돌이킴과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두 번째는 삶의 기도입니다. 전통에 따른 5째 달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흘린 기도의 눈물은 참된 기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통하고 억울해서 울었겠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지도자인 왕이 비참하게 두 눈을 뽑히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게 원통하고 분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외식하며 금식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금식했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잃어서 금식한 것이 맞냐? 그냥 분하고 슬퍼서 한 거 아니냐?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매년 금식의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을 이유로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건 70년 아니라 100년, 아니 그 이상을 금식했어도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굶으며 기도한 그들의 기도는 헛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괜히 굶은 70년입니다. 아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키트책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아티클을 보시면 괜히 굶은 70년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금식이 한 게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전통적으로 해왔던 대로 그냥 해왔던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는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괜히 굶은 70년이지요. 그저 굶으면서 백성들은 자기의 만족을 삼고 금식의 절기를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그저 자기의 위안거리를 삼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과부 또 9절도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것, 즉 삶에 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이름받은 성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막힙니다. 성도가 거룩한 무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기도나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참 귀하지만 삶 가운데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더욱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려서 머리를 굴려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가감 없이, 심지어 부끄러운 나의 치부를 기꺼이 드러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기도의 자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로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는 대체적으로 내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십시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 기도의 초보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로 구하고요, 심지어 당장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더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좀 허황된 것을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 세상 권력, 하나님, 로또 대박, 뭐 이런 걸 구하기도 하죠. 사실 좀 엉뚱하다 싶을 만큼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닌 것을 구하는 모습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당연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허황된 것, 우리의 육신에 쓰려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더욱 귀하고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도와 간구가 좀 더 순수하고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금식한 이들의 금식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것처럼, 사실 새벽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새벽기도 나오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내 의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것인데, 특별한 신앙도 아닌데,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내뱉는 경우가 있죠. 중직자가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직분자가 새벽기도도 안 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보다요, 새벽 시간에 나오지 못하지만 성도의 마음을 감싸주고 지체를 아름답게 사랑하며 낮이건 밤이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직분자, 더 좋은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엔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 문이 항상 오픈되어 있었고 1층 소예배실 문을 항상 오픈해 놨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1층 소예배실은 지나가던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은 모습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 문을 통제하고 집합 제한이 걸리면서 문을 잠그기도 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집합 제한이 풀렸는데도 주중에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굳이 새벽 시간,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시간과 공간과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일에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교회로 오셔서 기도의 집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많이 나오십시오.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집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오래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내 몸을 움직이는데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때로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은 과연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고 있는가? 오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것이 나와 내 자식 돈 잘 벌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의 초보요, 기도의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심령,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간절히 주 앞에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들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뭐 기관이나 혹은 구역에서 공식적으로 뭐 오락을 즐기거나 뭐 야유회를 가거나 소풍을 가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게 말라 건조한 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기도의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지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또 잊어버렸던,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했던 그 옛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하고 솔직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5년째인데요. 2021년 3월 달에 최원공 원로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의 담임 청빙 공고를 제가 이제 언론사에 조금 보내고 자료들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집회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었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 금요 기도회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회도 또 수요 기도회 때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에 공동의회를 가지고 담임 목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었고, 그날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청빙위원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결정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했을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고요. 9월 마지막 주에 최원근 목사님의 원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정영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4월 달에 위임식을 하셨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왔던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어느 순간 식어지고 잊혀지고 그렇게 점점 묻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저가 우리 부평교회에서 있었던 5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 현장에 참 뜨거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애통하는 마음, 간절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참 은혜로웠던 그런 감격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딱딱해지고 너무 메말라진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가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식 때도 역시 비슷한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시고 축사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형제의 죄악은, 우리 자녀의 허물은 나의 죄악이요 나의 허물입니다. 그렇게 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할 마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잊어버린 다 타서 죄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우리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뜨겁게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기도의 자리를 촉촉하게 젖게 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심을 담은 진정성 있는 기도, 무엇보다 삶의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